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교만의 극치에 다다른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 있는데 휴버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휴버리스 혹은 히버리스 그러기도 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문학에서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신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그 교만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소수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교만해져서 판단력을 잃게 되는 상태,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판단력을 잃게 되는 상태를 휴버리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버리스는 종합하면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위의 사람들 말도 듣지 않고 교만해져서 독단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행동하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이제 휴버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자들이 인류가 바로 이 휴버리스 상태, 교만의 극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인류가 교만의 극치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고 민족과 언어가 흩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태도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쌓겠다. 이것은 이미 인간이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지배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태도로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안하무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교만의 극치에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교만의 극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를 보시고 그냥 잠자코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창조해놨더니 지금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바로 잡아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언어가 이제 하나로 통용되었으니까 그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버리시고 이제 민족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바벨탑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인류는 시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류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정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었고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영적인 계약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그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맞이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영적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인류의 맞이로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계약에서 맺은 그 책임과 의무 사항을 위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바로 잡아 놓으실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치시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다시금 깨닫도록 바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이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교만은 기독교 7제종에서 7제종은 이제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사탄은 저것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 7제종에서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은 모든 그 뒤에 모든 근원적인 죄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따라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결국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교만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이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아가 과대팽창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나의 그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자기를 몰아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구마 줄기를 일으키면 동시다발적으로 밑에 있는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이런 것들이 줄줄줄 그냥 딸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처음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진실된 사람을 우리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많이 변질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주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처음에는 성실하고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변하게 될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울 왕을 선택을 해서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랬을 때 그 사울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호감이 가는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괜찮았고 의협심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막 어려움에 당하자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독립투사적인 그런 열정도 품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자 권력에 집착하게 돼요. 권력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도왔던 다윗을 사지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데 그 군대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끌고 다녀요. 그 군대를. 그런데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쓰고 사용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의 권한을 넘어서 월권 행위를 하게 되죠.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이 정치와 제사는 종교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왕은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은 이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에 순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막 제사를 지내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에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을 지키지를 않아요. 결국은 교만한 상태로 계속 자아가 과대팽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의의 심판을 하시고 그가 전쟁에서 아주 이름도 빛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사울 왕은 이 교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과 대적을 할 때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각기 다양한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탑이 있을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인류의 직면한 문제를 본다면은 인공지능이 윤리적, 도덕적 규제 없이, 법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이 상태가 나중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바벨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최신 삼성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갤럭시 플립 6, 폴더 6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저기 이제 16개 언어 지원되는 거 맞죠? AI 기반 16개 언어가 지원되는데 이제 어때요? 외국에 가면은 외국어 못해도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말하잖아요. 그럼 독일 갔다 그러면은 이쪽 면에 뭐가 나와요? 독일어가 나오죠. 그러면 독일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저는 뭘 봐요? 한국어로 보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지금 사용해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이 핸드폰이 5년이 돼가지고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핸드폰은요, 목사가 설교 가면은 제가 사용은 해보진 않았지만은 누구 말을 들었는데 텍스트로 지금 바로 뜬다 그래요. 한글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텍스트로 바로 정리가 돼요. 이 정도로 지금 발달한 시대입니다. AI가 없으면 이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이 좋기만은 할까요? 저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결국 AI를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인간은 객이 되었습니다. 주객이 지금 전도되었어요. 주인공은 AI고 인간은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직업 전향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갈수록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될 겁니다. AI는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그 방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삽시간의 연구 주제에 맞게 딱 정리를 해서 몇 분 안에 그냥 초안, 1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어요. 몇 분 안에 초안을 딱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 우리 대학생들이 있고 학생부들이 있는데 과제할 때 AI 다 씁니다. AI 챗GPT 다 써요. 연구 주제 딱 넣고 챗GPT에 질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줘 그러면 1분 안에 딱 다 만들어져요. AI 없으면은 이제 과제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생기부라고 해가지고 대학 가려면은 또 탐구를 하고 해야 되나 봐요. 그 교과 융합은 이제 과목 간에 이제 경계를 허물고 그렇게 이제 탐구를 하는 건데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팀 과제를 하는데 친구하고 이제 한 3주간을 토론을 해가지고 그 연구 주제 초안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이제 물리 선생, 화학 선생한테 이제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몇 차례 받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연구 주제로 선정이 돼서 이번 학기에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팀들이 한 걸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니?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럴까요? 해서 이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3.5와 4.0이 있죠. 3.5는 좀 띨빵합니다. 띨빵해서 엉뚱한 소리 해요. 엉뚱한 소리. 거짓 정보를 줘요. 그런데 4.0은 똑똑해요. 4.0은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근데 4.0은 유료입니다. 유료. 한 기기에 월 30달러예요. 월 30달러. 지금 달러도 높은데 비싸죠. 그런데 지금 학생과 대학생들은 이거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해서 자기 연구 주제를 넣고 챗 GPT에게 탁 물어봤더니 1분 안에 초안이 딱 나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친구들과 같이 3주 동안 토론하고 연구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나와요. 거기에서 빠졌던 것들도 다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AI가 인류의 그 모든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삽시간에
축적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방면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AI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AI가 이제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인간은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 외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나 없나, 이 문제예요. AI가 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끝이죠. 끝이에요. 그게 저는 종말이 아닐까 싶고요. AI가 의식을 가진다면 이제 끝이에요. 인간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종말의 때고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대사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대사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 존재 대사설 위계 구조를 보면은 최상층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밑에 천사가 있고 영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류를,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무분별하게 그냥 자연을 파괴해서 문제죠. 이 AI가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 존재의 대사설은 무너지게 돼요. 엉뚱한 게 지금 저 존재의 대사설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닌데. 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런 추세를 간다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고 인류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생존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인공지능 대부, 어떤 인공지능 대부는 이제 AI가 의식을 가질 것인데, 가지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AI가 인간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왜 싫어하죠? 왜? 왜 싫어해요? 예? 띨띨하니까. 예, 이 학자가 하는 말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살인하지, 폭력하지, 나쁜 짓 하지, 사기치지, 자연 파괴하지.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졌을 때는 이 인간은 영 띨띨한 게 맞는 거예요. 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필요가 없어진다고 얘기까지 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울하죠. 우울합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그래도 안심인 것은 이 신경생리학자 다마지오에 의하면은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 의식이라는 것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몸, 유기체를 기반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몸, 유기체 안에는 지금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신진대사. 면역계가 있고, 뇌분비계가 있고,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고, 지금 설교 듣는 분도 막 뭔가 이게 뇌분비물이 지금 분비되고 있어요. 뇌에서는 지금 전기 생물학적 신호들이 지금 전기 작용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스파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계 이 한 개만으로 의식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몸 유기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느낌이고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지금 배가 아파요. 이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면 이제 문제죠. 문제죠. 치매입니다. 문제예요. 배가 아프면은 지금 화장실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막 지금 더워서 막 땀이 뻘뻘 나는데 폭염 속에 막 활동하다고 하는데 누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잖아요. 막 불쾌하고 짜증나다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걸 느껴요. 지금 불쾌하고 짜증난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 통증, 그리고 행복해. 이런 감정을 지금 의식하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느낌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것은 몸 유기체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의식이 생길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기계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생길 수가 없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위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인류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을 가면은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이 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인류는 나중에 정말 바벨탑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인류의 어떤 것이 바벨탑이 있을까? 저는 두 번째로 꼽는다면 생태계 파괴와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인류에게 바벨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파주에서 24시간 몇 미리가 극한 호우가 쏟아졌죠. 500 몇십 미리가 24시간 만에 퍼부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실제로는 심각한 상태예요. 장마 기간에 내려야 될 비가 24시간 만에 다 내렸던 거예요. 이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동팅호 제방이 무너져서 지금 물바다가 되어 있고 그 많은 땅들이 지금 침수 피해를 입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막 폭염으로 지금 푹푹 찌고 인류가 이렇게 갔다가는 얼마나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서 인간이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여전히 우리는 막 버리고 내 집이 아니면 우리 집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는 안 버리지만 밖에 나가면 여전히 버리고 막 던지고 투척하고 어제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급적이 휴지를 안 쓰고 휴지를 쓰려면 좀 찔려. 그래서 손수건을 하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손수건을 안 꺼내고 그냥 휴지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지. 아차, 이거 또 내가 휴지를 막 뽑아 쓰네. 그러면서 저도 반성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시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편리한 것만 추구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투척하고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하신 목사님이 처음부터 친환경적 교회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사 한 달 있더라도 며칠 안 있더라도 그 교회 가는 곳마다 이 나무를 다 심으셨어요. 나무를. 그래서 물어보면은 성도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며칠 있다 옮길 건데 왜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면은 이 나무가 어디 있어요? 다 한국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친환경적 교회를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근검 전략이 그 실천 사항이에요. 근검 전략과 정지 정돈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안 되죠. 저 역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좀 분리수거 좀 합시다. 분리수거하고 마음대로 좀 버리지 맙시다. 좀 못난 짓이에요. 못난 짓입니다. 친환경적 교회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우리 이 고유한 정신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휴지를 덜 쓰려고 하고 덜 버리려고 하고 자원을 아끼는 거, 이게 다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로 마시고 하는 것이 다 청지기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의 어떤 환경보호주의자는 자기가 소유한 품목 리스트를 정해요. 600개. 이걸 뭐라 그래요? 미니멀 리스트라 그러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 몸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집에 가면 5만 거, 떼만 거 다 있죠. 몇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는 딱 600개 지정해놓고 600개 넘으면 사지도 않고 그래요. 지금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우리보다 더 친환경적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민이라면서 그런 가르침을 배웠는데도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죠.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끝이 아니네. 하나 더 있네.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유튜브에 규제나 법적 장치 없는 그 거짓 동영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혹은 도파민을 자극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클릭을 하게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결국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표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데 도파민에 끌려서 그걸 클릭하는 이런 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폭력성, 선정성, 선동성, 정치 편향성, 비방적인 것, 깎아내리는 것, 거짓 정보들, 거짓 그리스도들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헷가닥하면 그냥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철학이나 잘못된 철학이나 이론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학문, 거짓 철학, 거짓 종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자녀 교육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자연이 훼손되면은 그게 부메랑으로 우리한테 기후 위기로 돌아오듯이 인터넷 문화적 공간이 오염됐을 때 그 인간의 이 정신 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기도할 때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이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군비 경쟁이나 그런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류의 정신 세계를, 문화 세계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좀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되고, 끝으로 이제 PPT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짓자입니다. 이 거짓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거짓자가 우리의 교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하면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확 썩나고, 그죠? 화나고, 나중에는 이제 미워지고 싫어져요. 이런 순서를 밟게 돼 있어요. 잊어진 것 같은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고집을 피우게 되고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이 거짓 자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걸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그 병자들을 다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거짓 자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를.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자기네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다. 종교 체제와 사회 체제와 그 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네 체제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기가 싫은 거죠. 거짓자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우리의 이 거짓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무슨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생각을 하셔요? 이 거짓자예요, 거짓자. 거짓자가 두텁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깨져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짓자가 깨지면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 죄만 사해 주시고 뭐 십자가 지어서 우리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 따릅니까? 그래서 이 거짓자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뀌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유심히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기도할 때. 내 기도 이 강구 리스트가 거짓자에서 나온 것인지 안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묻는 것인지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실 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바뀌기를 바래요, 내가 바뀌기를 바래요. 기도하실 때 내가 바뀌. 이 기도는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강구 리스트 다 적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내 방식대로 바뀌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잡고 좌지우지 하려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우리의 거짓자를 잘 봐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서 이게 다 나타나요. 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깨지라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이게 깨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동영상 하나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시간이 좀 남아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헛개나무가 껍질이 어떻게 깨져서 발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엔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머가 꺼진 상태. 이대로 있다면 씨앗은 발화하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킬 동물입니다. 겨울철 사냥은 헛개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헛개나무 씨앗의 자연 발화율은 3%. 그냥 뒀을 경우 거의 싹이 트지 않죠. 식물이 씨앗 껍질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냥에게 먹히면 발화율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사냥의 위액이 두꺼운 껍질을 얇게 만들기 때문이죠. 씨앗이 얇아지는 동안 동물은 움직이고 씨앗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동에 성공합니다. 씨앗은 어미 식물 곁을 떠나야
경쟁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뒤에야 싹이 틀 수 있도록 타이머를 만들어 둔 것이죠. 결국 씨앗은 거름까지 덤으로 얻어 건강하게 싹을 틔우게 되죠. 예, 여기까지 이러한 씨앗의 보겠습니다. 생존 능력은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의 그 집자의 껍질이 두터워요.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깨지지가 않는데 데미안이 그랬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야 우리가 신에게로 날아갈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자의 껍질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수 있어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거짓자 때문에 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자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헛개나무 씨앗이 사냥에게 먹혀서 그 위에게 버물려져서 껍질이 약해지고 나중에 이동해서 발화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거짓자도 결국 주님의 성령에 주님의 말씀에 먹혀야 해요. 그런데 이 먹힌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우리는 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행동에서는 잘 못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제 경험인데 물론 저보다 더 많으신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제 경험인데 먹힌다는 것은 저는 늘 우리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밖에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요. 물론 수행을 해서 뭐 금욕을 하고 뭐 자기를 치고 해서 하는 사람도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맞닥뜨리는 문제, 불편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인류의 바벨탑, 그리고 우리 개인의 바벨탑을 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바벨탑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짓자가 바벨탑의 온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서 이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기도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고 도모해 나가는 저희들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